우리 주님께 사랑하시는 토평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모두들 마스크를 쓰고 또 외출을 많이 자제하는 이 시기에 저도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원주에서 3월 8일 이제 이사를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많이 일찍부터 나와 계실지 참 몰랐습니다. 11시부터 이렇게 나오시고 그러셨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가족이 얼마나 따뜻하고 제가 행복한 사람인지 크게 느끼게 됐습니다. 특별히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담임 목사님이신 박민열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의 사랑을 그날 받으면서 눈물이 저희 가족과 함께 핑 돌았었습니다. 이제 한 가족으로 이곳에 불러주셨으니 우리 탁월한 그 능력을 가지신 우리 정성묵 전도사님과 함께 제가 열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대통령에 관한 저의 가장 강력한 기억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였습니다. 당시 이를 두고 정치계뿐 아니라 지식층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서울대를 비롯한 대한민국에 내로라 하는 대학의 지식인들과 교수 3,000명 넘게 시국선언을 하였습니다. 표적 수사와 정치 보복에 사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한 정권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꼭 상대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세상의 이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 고려 왕조의 왕씨는 시족의 말림을 면하기 위해서 왕씨임을 숨겼다는데 왕자의 갓을 씌워 전씨가 되었고 또 점을 찍어서 옥시가 되어 살아남았다는 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득권을 권세를 빼앗기면 되찾으려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미리 그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전 정권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숙청하고 모반의 죄는 3대의 씨를 말리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전혀 다른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생 다윗을 괴롭히며 죽이려던 사울, 이제 이 정권을 잡고 강대해진 숙적 사울 집안 사람들을 초토화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 남은 사람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총을 베푼 사건입니다.
그것도 거룩한 역사의 기록에 이 짧은 사건이 무려 한 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럴까요?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3절에는 그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은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마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은혜가 도무지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베푸신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감을 잡게 하기 위해서 이 기록을 남기신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목숨을 위해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남이 아닌 자기 가족, 장인어른에서부터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언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권좌를 빼앗기게 될 사울은 이를 용납하지 못하고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의 목을 끊어놓으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가 보는 앞에서 단창을 수차례 던져 죽이려 하고 그를 잡기 위해 안달이 난 사울 앞에서 다윗은 도망하다 마침내 원수의 나라에서 침을 흘려 그 대문에 그적그적하고 별짓을 다한 다윗, 노무현이나 링컨보다 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좌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심으로 마침내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대한 나라를 만듭니다. 숙적 블레셋과 모압을 복속시키고 이제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연합한 고대 군동의 연합군을 격파함으로써 BC 1000년경,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더 이상 위험의 요소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8장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9장은 개인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나라를 굳게 세운 다윗은 자기의 환난 날에 여인보다 더 극진한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한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사실 이때쯤 되면 과거의 모든 일은 잊고 교만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약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통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을 통해 그를 불러옵니다. 목숨을 위해 숨어 지내는 불구자에게 다윗은 사울 왕조의 모든 재산뿐 아니라 그의 지위를 회복해주고 왕의 식탁에서 평생 함께하도록 자비를 베풉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합니다. 왜 다윗이 은총을 베풀었으니 다윗의 은총,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무 가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영원한 구원과 상급, 그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지만 이 사건이 바로 그것을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언약의 기초였기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불려나갈 때 몹시 떨었습니다. 사실 그는 김정겸 목사님처럼 유아와 같은 매우 어린 한 아들을 둔 20대 중반 후반의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손자였기 때문에 미리 반역의 뿌리를 자른들 그로서는 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과거 기드온의 70 아들이 배다른 형제에게 죽임을 당한 역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배다른 아들 아비멜렉이 통치권을 획득하기 위해 잔치를 열어서 70명을 다 초대하고 죽인 것입니다. 다윗이 호의를 베풀 것처럼 하여서 숨겨진 사울의 자손들을 부르고 죽여도 그 누구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아직도 사울의 자손이 다윗의 왕조에 반역할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울과 요나단의 사후에 무비보셋의 삼촌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7년을 다스렸고 아직도 마길같이 사울의 집에 충성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하였을 때 시바가 무비보셋을 데려가지 않고 그가 반역을 꾀했다고 모함한 말로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집안과의 악연을 개의치 않고 요나단과의 약조를 기억하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부른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두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을 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5살의 아이였습니다. 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목숨의 보존을 위해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급히 도망합니다. 그러다 그만 아이를 떨어뜨려 두 발을 심히 절게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왕조를 얻는데 아무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는 공로도 없고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인하여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이것은 깊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아무 잘한 것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가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격장애, 감정장애, 행동장애를 가진 심각한 장애인들입니다. 남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도 행하고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장하기도 하고 앞에서는 아닌 척해도 뒤에서는 남 이야기하는 연약한 불구자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매사에 충성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불구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여한 것도 없고 도리어 방에 놓은 병신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언약을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이 꼴, 이 모습 그대로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지위와 소유를 회복해 주시고 형언할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1절과 7절에 반복해서 언약 때문에 은총을 베풀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는 우리의 가치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언약에 기초합니다. 성경은 언약으로 가득합니다. 창조하실 때 아무 한 것 없는, 하나님을 도운 적도 없는 아무 가치 없는 인간에게 지구를 다스리는 통치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청지기가 되는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나 선악과에서 우리는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깬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러나 가인과 아담의 후손들은 언약을 깹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무지개 언약을 세우십니다. 채 10세대가 지나기 전에 니므롯을 비롯해 온 세상이 언약을 깹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원 언약의 역사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언약을 잊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을 예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나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며 그 언약을 깨는 백성들, 40년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세우신 바로 뒤에 출애굽기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일한 사람을 돌로 치는 장면입니다.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식이 일하지 않아도 양식이 끊이지 않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매년 3차 너희 모든 남자들이 내게 와서 보이라. 다른 민족이 침범치 못하도록 지켜주겠다. 그리고 매 7년마다 안식년을 말씀하시고 그에 일하지 않아도 3년 먹을 넉넉한 양식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십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목숨을 위해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언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그날 일하지 않으면 거래처가 끊길까 일합니다. 그날 공부하지 않으면 세상보다 뒤처질까 학원에 갑니다. 늘 인간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먼저 언약을 깹니다. 한편에서 언약을 파하면 그 약속은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참으십니다. 언약을 깬 그들에게 약속의 땅 앞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고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한 언약을 깬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깬 결과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다시 말해 계속해서 언약을 깨는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과 언약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이번에도 열왕기와 역대기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과의 언약을 영원히 파기한 다윗의 손자 아하스가 나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바벨론 유수, 즉 포로기, 그리고 대선지서 5권과 소선지서 12권의 역사입니다. 안식일을 어기고 이래도 부자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언약을 어기고 세상 일에 열중했건만 강대해지기는커녕 결국 포로가 되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쉴 새 없이 언약을 깨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마침내 언약을 이루십니다. 단 한 번의 파기도 없이 말입니다. 여인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 여럿이 아니고 그 하나를 가리켜 말씀하신 언약, 우리를 위한 구원의 언약을 마침내 이루시고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복음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언약에 기초한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통해 연구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요약하면 언약 아닙니까? 먼저 하신 옛 언약, 구약과 새롭게 하신 새 언약, 신약, 그리고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렇기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가운데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구원에 적합합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늘 먼저 언약을 깨고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 주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언약을 깨지 않으시고 마침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직장에서, 군에서, 학교에서 안식일을 잘 지켰든 아니든, 남을 속였든 아니든, 남몰래 다른 이성을 사모했든 아니든, 남을 욕하고 저주했든 아니든, 우리는 언약을 모두 깼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언약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의롭게 여겨
가장 구원받기 힘든 위치에 둔 바리새인의 모본을 따르게 됩니다. 남을 훈계하고 가르치지만 사실 가장 구원의 문을 가로막고 사람의 마음을 망가뜨리는 죄인이 됩니다. 교회 분란의 장본인입니다. 지켜서 의롭게 되고 구원 얻으려 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이 이루신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곳에 참된 평안과 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담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양 다리를 못 쓰는 절뚝발이었습니다. 은총을 받을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기회를 주셔서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저는 양다리 다 못 쓰는 불구자였고 죄인의 괴수였고 거룩한 채 하면서 가장 더러운 속을 가진 구제불능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멸망받아야 마땅할 범죄자가 수사할 때 겉옷을 뒤집어 쓰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감히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장이 어떤 불구자라도 병신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7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보시면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십니다. 이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반드시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부르십니다. 주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은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모든 소유의 회복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아멘. 사울의 모든 밭, 가문, 왕조의 모든 소유를 다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분명 사울이 죽고 그 가문이 몰락할 때 그의 소유는 현재 왕인 다윗에게 귀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손해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모든 소유를 회복시킵니다. 보상합니다. 두 번째로 지위의 회복입니다.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왕의 상에서 먹는다는 이 말씀이 9장에만 4번이 반복됩니다. 원래 왕자였던 그의 지위가 회복된 것입니다. 다윗의 다른 아들처럼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왕자의 지위가 회복된 것입니다. 20년 넘게 없는 사람처럼 요단 동편 마하나임 땅에서 숨어 살던 무비보셋. 원래의 모든 소유를 회복받고 왕자의 지위를 회복받아 항상 왕의 식탁에서 먹는 놀라운 은총을 받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이 지구를 다시 우리 손에 돌려주실 뿐 아니라 이곳이 바로 우주의 수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영광스럽할 뿐 아니라 더욱 영광스럽게 되어서 예수를 우리의 형제로 부르게 됩니다. 기록된 말씀에 우리를 주님께서 형제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식탁에서 영원히 먹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이 은혜를 받은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건대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종이 무엇이건대. 겸손과 감사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후 무비보셋은 다윗이 죽을 때까지, 아니 자신이 죽을 때까지 다윗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 이것이 바로 말할 수 없는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서부터 저절로 나오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충성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을 가치가 없는 우리에게 그 영원하신 언약과 사랑을 인하여 베푸시는 은혜, 전적으로 당신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지위를 회복시키시는 사랑, 죽은 개만도 못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이 종이 무엇이건대 이 정신으로 남은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한 현실이 되는 그 순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있게 되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빌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